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닌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여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때 하나님 집에 충성되기를 신실하기를 그 집을 맡은 아들과 종의 차이가 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이었고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냐?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은 상속자고 종은 쓰임을 받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목회 성공이 뭐냐 할 때 세상적인 기준은 ABC가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그 사람의 목회가 어느 정도 성취하고 이루었느냐. 그 ABC를 보면은 첫 번째 A가 뭐냐면 어텐던스 출석이에요. 교인 숫자죠. B는 빌딩 건물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잘 지어지고 화려하냐. 세 번째 캐시는 헌금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세상적으로는 ABC 기준으로 목회 성공이냐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기준은 D예요. ABC를 초월하는 D가 뭐냐? 디사이플십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젠틀맨십 하면 신사도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라이는 무사도가 있고 디사이플십은 제자도예요. 제자도는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제자도라고 보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목회 성공 석세스필로 부르지 않고 페이스풀 성실로 불렀다. 그게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되게 보면 이제 교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 디사이플십은 뭐냐면 제자의 헌신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을 말하는데, 저는 이번 축구를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축구가 스페인한테 6대1로 대패를 했는가?
스페인은 프로축구가 오래전에 도입됐고 축구 저변 인구가 확대되어서 선수 후보생들이 많습니다. 구장도 많습니다. 프로팀도 많습니다. 거기서 선발된 선수들하고 한국이 아직도 열악한 축구 환경 속에서 선발된 선수, 다시 말하면 좋은 질은 많은 양에서 나온다. 물론 숫자가 적은데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같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참 자랑스럽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좋은 질은 많은 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발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이제 3M, 어떤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가치관을 3M으로 둘 때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부류가 많습니다. 두 번째 M은 뭐냐? 첫 번째 M은 머니고 두 번째는 미닝이요. 의미죠. 가치. 난 좀 보람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다 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소명에 응답하는 삶은 미션이에요. 미션은 보냄을 받다는 뜻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모세의 소명인데, 모세의 소명장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콜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링이 있어야 미션이 있습니다. 불러야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 보내심이 있고 일을 맡기죠. 사람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외면할 수 있어요.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이 가는데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거절합니다. 톰 소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 인류 역사는 변명의 역사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는 변명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마 변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으므로 먹었나이다. 핑계와 변명이죠. 변명은 왜 생기는가? 과거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생깁니다. 현재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미래에 내게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지는 않습니까? 내면 질서와 영적 성장을 썼던 고든 맥도날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상당히 역동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단 주일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주일처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사람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드라이븐 펄슨이다. 쫓겨다니는 사람, 막 바쁘게 뭔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드라이븐 펄슨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콜리드 펄슨은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했고, 마지막으로는 리액티드 펄슨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의 열매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결혼식은 하루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결혼생활과 같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가 거듭나는 걸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부르면은, 그 중생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방송계에는 이런 관행이 있어요. 10년 무명이면 10년 가고 20년 무명이면 20년 간다. 모세는 40년 무명했기 때문에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힘을 빼고 애굽에서 가졌던 자신만만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던 모습을 위대한 광야에서 양치기, 처가살이, 목동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해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예대 연극과를 나오고 방송국의 공채로 그 연기자 생활을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보냈어요. 단막에 출연하고 연극의 무대에 서봐도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고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난하고 힘든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집 사놓고 집을 사놓고 한국에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만석의 아내가 출산할 때도 됐고 그 뉴질랜드 비행기만 타면 되고 표도 끊었어요. 10년 동안 무명 생활에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자기가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소질이 없는가 보다 절망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PD가 캐스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저 이민 가려고 집 다 준비해놓고 짐도 다 쌌고 이제는 아마 다른 사람을 캐스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PD가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뭐라고? 이것만 하고 이민 가라. 이거 마지막 작품으로 찍고 가라. 그래서 찍은 작품이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야, 대단한 분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불멸의 이순신을 찍었던 김명민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스펙보다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세는 하려 했던 스펙이 있어요. 애굽의 왕자였고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익히고 무예를 익혀서 정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을 때가 40년 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년 전, 그가 40세 헐기병장할 때 한 애굽인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걸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쳐서 모래에 묻었어요. 그런데 발각이 됐거든요. 그는 바로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걸 알고 미디안 강요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에 양을 치면서 정말 문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에 대한 기록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이 100% 순금이 되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불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정금 같은 신앙 되려면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가장 먼저 첫 줄에 쓴 건 Life is difficult. 사는 건 힘들다. 사는 건 힘들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끌어안고 그것을 자기 성숙의 하나의 연단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과 공동체의 비전으로 바꾸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드로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그가 양을 쳤던 장소가 호렙산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호렙산이라는 지역은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높이가 한 2280m 정도 되고 그 1500m 정상에는 지금도 성 캐토린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스 히랍에서 세운 그 수도원에는 그 장소가 왜 서 있냐면은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음성 들었을 때 그 장소를 기념해서 수도원이 서 있고 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그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부르지 않아요. 제벨무사라고 불러요. 가보면은 모세의 산이라고 불러요. 제벨무사 모세의 산이다. D.L. 무디라는 미국의 부흥사는 모세의 생애를 3등분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은 그는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은 의기소침하고 낙담과 절망의 시기를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실 때 그때는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신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의 소명에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았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responsibility라는 게 두 단어의 합성어요. response가 응답입니다. 그리고 ability는 능력이에요. 책임이 뭐냐?
책임은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1988 응답하라, 거기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응답의 능력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말보다 나를 따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역동적인 삶을 뜻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따라가는 걸 거절하고 그 응답과 부르심에 소원에 따르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고 나와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이라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할애했던 스펙이나 그 애굽의 왕조로서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고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 축복받지 못한 저주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떨기나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입도 없고 앙상에서 사막에서 겨우 가시처럼 엉클어져 있는 저 나무, 불 붙으면 금방 사라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원래 그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불이 붙으면 금방 잿더미가 되는 게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를 그 지역 사람들은 소돔의 사과라고 불러요. 왜냐면 소돔이 불로 심판받을 때, 불로 멸망할 때 그 나무가 완전히 다 타고 소멸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떨기나무가 유대 광야에서 자랄 때 어떻게 자라나면은 애굽에서도 자랄 때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는 모양이 좋은데 탐스러운 과일인데 안에 열어보면 솜처럼 하얀 실들이 들어있어요. 먹지를 못해요. 그 아무런 그 의미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떨기나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자화상이에요.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처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불은 자연적인 불이나 인공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임하였다는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을 기다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속량을 고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이야기, 인류 구속의 역사랑 맞물려 있습니다. 자, 불이라는 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문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제 강원도 출신인데 동해안에 가면은 오징어 잡이 배들을 보면 밤에 잡습니다. 이 전구를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오징어 떼들이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있다면은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죠. 초대교회처럼.
해밍웨이라는 노벨상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권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유서를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 인생은 마치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와 같아.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기를 누려봐도, 돈을 가져봐도, 세상의 향락을 다 누려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팡세는 그보다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프랑스의 천재 물리학자 팡세. 39세에 그가 죽고 그의 누나가 상회를 복해 보니까 그 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났다. 환희, 기쁨, 평안, 눈물, 막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거기다 적어 놓았어요. 그것도 종이에 적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그 글씨를 새겨놓고 일생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의 시간이었다. 그가 2번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팡세 명상록에 기록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전선에 끌려가면서 포켓에 넣었던 게 파스칼이 썼던 팡세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담인 동시에 보람입니다. 제가 그때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는데 국민학교,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그때 한 반에 70명, 80명 있었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야. 60명이 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좀 긴장되고 자랑스럽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부름을 시킬 게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가운데 나를 불렀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사건입니까?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스캔들이 전혀 없는 가수가 있어요. 이름이 사연이 없어.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총각 선생님이 부인해 갖고요, 많은 그부들 가운데 자기를 불렀대. 교무실로 오라고. 얼마나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기대가 될 거예요. 그게 딱 선생님을 만나니까, 좀 상기된 얼굴로 선생님 만나니까 그 총각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연아 투포한 안 해볼래? 그래가지고 기대가 완전히 실망. 너 등치 크고 힘이 세니까 포안을 던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염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사는 지원병을 쓰지 않고 차출병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지원병을 쓰지 않고 차출병을 써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의 요소가 뭐냐? Calling of Sense야. 면접의 요소가. 그게 뭐냐면 소명감이에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가니까 저를 면접했던 분이 강신면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왜 직장을 간두고 신학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물음이거든요. 아마 면접 보면 그걸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그 이제 적절하게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학력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주의를 맡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맡긴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예비고사에서 떨어져 갖고 수능고사에 떨어져 갖고 갈 데가 없어 지원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내가 세상에서 사업이 다 막히고 안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회길로 인도하신다는 내적 소명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리로 갈래? 아니면은 목회를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이제 주저하지 않고 저는 세상에 좋은 자리가 갈 자격도 없지만은 그렇게 할지라도 목회길을 가겠다 해서 아마 합격을 시켜줬는지 몰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기를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낫게 여기었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축복하고 상급을 줄까? D.L. 미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하나님 모두를 부른 건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가기 때문에 그 소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교회사 시간에 종교개혁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종교개혁사 과목에 이런 걸 배웠어요. 칼빈과 루터는 소명을 해석하기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만 소명이 아니라 직업도 일종의 소명으로 개혁교회가, 천주교회와 달리 개혁교회가 그렇게 발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심판 멸망 받지 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소명이에요. 오스 기니스라는 분은 소명을 가장 잘 정의한 학자인데,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소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호출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소유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가 위대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부르면 거절하면 돼요. 우리 회사에 오라. 나 못 갑니다. 근데 그 회사하고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국가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군대에 부르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징집 기피가 돼요. 계속 징집을 기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군대 대신에 어딜 가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영국의 한 젊은이가 경건서적을 읽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 잡아갖고 비싼 값에 팔아먹었던 무역상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됐는데 시를 하나 썼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그 어메이징 그레이싱을 쓴 사람이 존 누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젊은이 가서 상담합니다.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아갖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겠다니까 그분이 말렸어요. 영국에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교회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정치계에 가서 정말 이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헌신된다면은,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노예 무역 폐지를 18년 동안 추진했는데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득권층으로부터. 그런데 그가 1833년도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세상 떠나고 나서 영국에서 노예 폐지가 완전히 통과됐어요. 미국은 노예 폐지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을 누가 막았어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정치지망생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영국에서 유명한 이름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은 노예 해방하는데 피를 안 흘렸어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 TV를 보니까 백상예술대상 수상을 하는데 잠깐만 보고 다 보진 않았어요. TV 부분의 대상이 태양의 후예예요. 감독하고 촬영 감독이 와서 인사말 소감을 하는데 한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태양의 후예를 위해서 4, 5년 동안 고생하고 출연진과 스태프들과 엄청난 작가와 고생했지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할 때 제가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분은 뭐냐면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소명.
단순히 돈 벌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인데, vocation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가만히 보면 보이스에서 있어요. 보이스 뭐 음성.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도매금으로 안 불러요. 1학년 3반 다 모여 이렇게 안 해요. 마리아야, 삭개오야,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부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부르시면 뭐냐? 소명이죠. 콜링이죠. 그럼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라 그래요. 너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가라. 그럼 미션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자, 부르심이 없으면 보내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부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맡기는데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조해내라, 구출해내라.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지명수배가 된 사람 아니에요.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가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데. 근데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마 창세기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방은 애굽을 말합니다. 이집트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에 예언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에 캐스팅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의 사건이라면 모세는 출애굽의 사건, 들어갔으니까 이제 빼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해서 하늘의 모래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기 위한 인큐베터, 민족적 인큐베터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결국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번성했어요. 우리가 한 나라를 의미할 때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이제 번성했어요.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모세가 데리고 갈 땅이에요. 주권은 뭡니까? 주권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세 가지 줘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세 가지 비전을 줬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를 말했어요.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민족, 국가.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모든 사람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니. 그 후손은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번성해서 국민이 형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가 비전만큼 이끌 수 있어요. 자기가 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서 40년 양치기를 했냐면은 결국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그 지형이 자기가 양쳤던 곳이에요. 자기가 아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줬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 비전만큼 이끌어간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평준화가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40이 되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비슷하대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50대가 되면은 여자들도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비슷해지고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60대는 남자나 여자나 비슷해요. 여자가 가까이 온다고 해갖고 그렇게 찌릿찌릿하는 때는 아니에요. 남녀 성별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70대가 되면은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건강의 평준화가 다 아파. 80대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돈 있어도 못 써. 기운이 있어야 쓰죠. 90대가 되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비슷해져요. 생사의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다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는 축구 선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전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자동차도 잘 관리한다. 그러니까 집사를 잘하는 사람이 목사할 때도 잘하는 거예요. 집사할 때는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봉사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되면 잘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 뭘 맡긴다고? 큰 일을 맡기죠. 자전거를 잘 관리해야 자동차도 관리하지. 1960년대에 이화여대생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자기 남편감으로 목회자는 17위에 불과했어요. 이발사 다음이었대요. 지금은요, 신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스카이 졸업의 여대생들이 신학교로 와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의 여학생들이 신대원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남편감으로 큰 교회 목사님이 좋대요. 대형 교회 목사님 좋대. 여러분도 좀 따님들 좀 신학교에 좀 보내세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할 때 만주에 가서 군관학교에 입학하려면 세 가지를 물어봤대요. 너가 왜 왔는데, 너 나라를 독립시킨다고 왔는데 세 가지 각오가 돼 있나를 질문합니다. 첫째, 총 맞을 각오 돼 있느냐. 일제와 싸우다 보면 총을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지역이 굉장히 춥습니다. 동상에 많이 걸려요. 우리 독립군들이. 얼어 죽을 각오 돼 있는가. 세 번째, 굶어 죽을 각오 돼 있는가. 그러면 독립군으로 받았어요. 우리 목회 선배 되시는 1세대 목회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는 세 가지 준비하라.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그냥 목사는 툭 하면 설교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 어떤 장소에 가면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설교는 항상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 준비도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호수왕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두 번째 주인은 항존직이에요. 항존직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지, 목사님은 임기만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 그러니까 항존직을 잘 뽑고 항존직이 든든해야 돼. 항존직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뽑히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언제 핍박을 하고 오면은 나 예수 모른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가 되겠어요. 해병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나 해병이 될 것 같으면 나는 해병대를 지원하지 않았다. 아무나 목사가 될 것 같으면 나는 목사가 되지 않았다. 찰스 스펄전은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렀어요. 설교의 항태자라고.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대통령의 자리보다가 설교하는 강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마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출애굽했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3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3장,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에서 어디서 만나냐면 시내산에서 만나요. 그러면 예배하는 장소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누구 가운데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어떤 인간인데 우리를 순순히 내보내주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럴 때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시내산 내가 너를 만났던 떨기나무 이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족들이 200만이 이끌어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건데, 그러면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이 되는 거지. 너는 그냥 믿고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다 일하는 거야. 바로가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도 내가 너의 배경이 되고 백그라운드 되고 너의 백이 되면 절대 널 못 죽여.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골키퍼의 사명은 골대 잘 지키는 거예요. 나가서 골 넣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직분과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전 세계 유명한 무용수들의 길러냈던 가장 최고의 스승이 뭐냐? 전 세계 유명한 무용수들이 있잖아, 발레리나들. 그 사람들을 길러냈던 최고의 스승이 뭐냐면요, 거울이래요. 거울 앞에서 하잖아요. 거울 앞에서 돌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거울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죽기 전에 그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았는데 췌장암을 못 고치고 2011년도 5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그가 죽기 한 6년 전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17살 때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거울을 한 번씩 보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일들을 할 것이냐를 질문하라는 그런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갖고 33년 동안 그가 죽기까지 항상 하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자기 자신한테.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누구 계획하고 이런 거 하겠느냐고 질문해보고, 그래도 할 것 같으면 그거 해라는 거야. 그건 실패가 없다는 거야. 우리 너무 쓸데없는 일로 바빠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질문하면서 살아가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소명이에요. 한 사람을 찍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2절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리.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부름받은 자의 삶은 누가 책임지냐면은 부르신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부르면 먹고 입고 군복 다 주고 재워주지, 그 군대가 그것도 못하고 왜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은 부르신 자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핑계와 이유가 많습니다. 3류 리더는 재산을 남기고 2류 리더는 명성을 남기고 1류 리더는 정신을 남긴다고 했어요. 정신. 어떤 걸 남기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더니요, 홍수가 나서 냇가를 건너는데, 강을 건너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다 돌을 힘겹게 하나씩 끌어안고 건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서툰말로 물어봤어요. 아, 저렇게 왜 돌을 안고 건너냐? 그러니까 물살이 하도 세서 안 안고 건너면 다 급류에 휩쓸려 가서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거 못 배우고 미개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강을 건널 때는 짐을 끌어안고 돌을 끌어안고 건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 세속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서 가려면 다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짐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충분히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길이 때로는 무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세상의 향락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충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취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선택의 시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소명감에 응답하여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마치 가시떨기에 같은 보잘것없고 무력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라고 분명히 약속해 줬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